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진영을 거룩히 하라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진영을 거룩히 하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스라엘 무리 공동체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오염이 되어 있거나 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불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목욕을 하거나 그 배설물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몽설이라든가 배설물 등이 그렇게 사람들 더럽게 하는 것인가? 그 더러움에 관한 기준과 그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담아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어떤 윤리적이거나 어떤 도덕적이거나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삶의 지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보는 관점이 바로 진리적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굳이 히브리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히브리 언어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아마르를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뜻, 그 의미를 찾아서 이해할 때만이 다른 길로 가거나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진리적 관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진영을 거룩히 하라라는 말입니다. 진영이라고 가리키는 말. 이것을 보통 이제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몸 바깥에서 나타나는 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적으로 이걸 이해하면 성경에서 모든 말은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 안에, 즉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우리 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히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거룩히 하라,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우리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우리를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거룩히 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영을 거룩히 하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리로 함께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절 9절 안에 초반에 이렇게 나오죠. 적군을 내게 넘기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적군. 우리 몸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적군. 우리의 옛습관, 우리 육신적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태어난 육신적 본성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땅의 모습으로 자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거부하려고 합니다.
애굽에 살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부했던 바로의 모습처럼 그 말씀들은 계속 거부하려고 하죠. 이것을 대적한다라고 하고 그 적군이 되는 대적자의 모습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이 전쟁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히 하다라는 말은 나의 육신적 본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채우는 자로 교통하는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 몸 안에 아버지 뜻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속성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성분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적 소욕으로, 육신적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말미암아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들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적군을 치다라는 말, 나의 옛 습관, 옛 성분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우리 몸 밖에 있는 다른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갈등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티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들보를 가지고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나의 편협한 시선과 연약하고 부족한 무지함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이 다 갈등과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모습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육신적 생각이 아니라 땅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해왔던 그 습관과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나쁘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악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어떤 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상징이에요. 무엇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개하는 내용을 이 형식에 이렇게 담아줍니다. 그러면 이 형식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형식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삼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주셨어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되죠?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통해서 선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걸 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악한 일, 눈에 보이는 일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악한 상태, 눈에 보이는 상태로만 여기게 되는 것, 그 인식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걸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주시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내용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성전만 섬기고 있는 것, 성전에 나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육신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만 하는 것, 이걸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악을 제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을 제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깨닫고 이해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이건 그릇이죠. 상황이고 하나의 형식이고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생각하여서 그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습관, 본성, 경험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시고 그냥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상황을 막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바꿔달라고 해요. 이걸 받아들이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어떻게 원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은 좋겠죠. 왜냐하면 죽지 않는 거니까, 고통을 받지 않는 거니까, 수치심을 당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을 다 불러 멸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서 나의 육신적 생각을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하다 이런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목욕하고 들어오라 이런 말 하는데요. 10절과 11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몸 안에서 벌어지는 생리적인 장홍을 가리켜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몽설함을 부정하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하는 말로 이 말씀들 이해하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걸 진리적 관점에 보면 밤에 몽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저녁이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태를 저녁 또는 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둠을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이든 낮이든 밤도 창조하시고 낮도 창조하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일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언제 일을 하시느냐? 밤에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밤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인가? 자, 말씀에 빛이 없기 때문에 진리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이 무엇입니까? 낮은 진리가 들어온 상태, 빛이 있는 상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 그래서 보여요.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이나 밤은 분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그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밤이라는 말로 하고 몽설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몽설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상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밤, 어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일들을 겪지 않아요? 그럼 겪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요셉이 끌려갑니다. 요셉이 팔려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죠. 밤과 같은 일이지만 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만 깨닫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이걸 몽설이라는 단어 지금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가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으로 쭉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것을 밤에 몽설하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씻고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번역했죠. 11절에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온다.
이건 이제 목욕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이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해질 때 목욕한다라고 하는 저녁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번역을 한 건데, 저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어떤 뜻을 보여주실 때 이걸 저녁이라고 이제 번역합니다. 이제 유럽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에레브가 바로 이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 것을 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들어온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들어오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엔터 무언가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 교통하는 모양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과정, 그것을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해가 지고 해가 진 후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상태로 교통하게 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진 뒤에 들어온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는 과정,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육신적으로 매우 고달프고 힘들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렵기만 하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거 그래도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바로 잡고 하나님께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어렵거나 고통을 받으면 이렇게 물러서려고 하는, 이렇게 후퇴하거나 숨으려고 하는, 이렇게 이렇게 물러서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러서거나 이렇게 숨지 않고 나아오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었어도 열심히 일을 했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간수장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보디발 집에 갔었으면 시위를 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거나 뭔가 나쁜 일을 한다거나, 감옥에 들어가면 이게 하찮은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까지 했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찾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일상을 착실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해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열리고 있죠. 위드 코로나 그래서 유럽은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많이 열려 있어서 관광객들이 다시 이제 많이 모인다고 하고 다시 활성화된다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스포츠 경기 이렇게 보면 관중성이 꽉꽉 들어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숨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성력이 가진 상태로, 면역력이 가진 상태로.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위축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낙심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온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로 해진 후에 들어온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배설물을 덮으라. 12절과 13절.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자, 가만히 그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생상으로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를 말하는 이유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관리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 이제 변소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건 사역을 가리키는 손이라는 뜻으로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배설물도, 이 배설물이라 번역한 단어도 그 뜻이 아니고 안식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가 안 되니까 앞뒷 문맥을 통해서 의역한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진리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작은 삽을 더하여 배설물을 덮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화장실 가라, 그것을 관리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모양이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을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뜻이 있었어요. 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상황과 부딪히니까 갈등이 느껴지고 어려움이 느껴지고 절망하거나 낙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덮어지게 되죠. 내가 것은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자, 이것을 정결하고 거룩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것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모든 지경과 상황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시선이 흐려지거나 그것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바다를 건너는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육신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육신에 나타나는 모든 위협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결국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것으로부터 바꾸셔서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과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에게 가장 좋으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고 그것들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고치고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될지를 깨닫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영광의 일들 모두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들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